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을 보기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흥금송으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첫 곡으로 이제 흥금송이 없을 테니까 이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자면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강사님이 사도신경 고백할 때 아니면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들 예배는 찬양을 부를 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 흔히들 준비 찬양 그런 멘트를 하시는데 찬양은 준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항상 9시 반에 맞춰서 찬양을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 찬양 시간부터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자.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부터 하시고 배갑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그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을 초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하나님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님도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선생님도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의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도 무릎 꿇고 천사도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선포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불러와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으로 호산나 선포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9월 6일부터 다시 청소년부가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지만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와 찬양과 우리가 말씀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들어져서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가운데 그들이 짐을 바로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떡을 못 챙겨갔었어요. 그래서 떡을 못 챙겨가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놀러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전날 장을 봤어요. 뭐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고기도 사고 뭐 과자도 사고 여러 가지 장을 다 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행지를 떠났는데 차에다가 우리가 장 본 짐들을 다 실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에요? 되게 허무하고 뭔가 찜찜하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 없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우리가 여행을 가도 사실 여행의 목적이 뭐냐면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다 오는 거예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그때만이라도 다이어트를 잠깐 밀어놓고 여행 갔을 때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그게 우리가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지금 제자들 마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제자들의 마음들을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성취하며 나아가는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되게 간대하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는 대충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무조건 그렇게 넘기고만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 쳐야 되는데 여전히 사람은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충 넘어가고 여전히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 제자들처럼 실질적으로 내 두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의 사역들을 눈으로 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제자들처럼
우리 눈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경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모습이 나의 모습이냐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 속에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맞아요. 제자들은 떡 가지고 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뚱맞은 질문을 대답을 하고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전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답답한 거예요. 아직까지 떡에 대한 생각들, 먹이고 입히고 의식주에 대한 문제들만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8절 말씀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여주셨고 입혀주신 것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모습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오천제일교회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누룩이라는 것은 그 역할은 이거예요. 다른 음식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누룩은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의 본연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바꿔버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자, 누룩이라는 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잘못된 가르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같이 읽고 있지만 그 해석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잘 아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을 잘 알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 교회 안에, 이 한국 안에 수많은 신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자, 교단에 따라서 다 신학교가 다 달라요.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이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입니다. 자, 대신대학교, 광신대학교, 칼빈대학교, 이렇게 총신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합동교단이 인정해주는 신학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보수신학을 추구하는 신학교예요. 그리고 우리는 합동 측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신학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어떤 근거로 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다른 교단들에서는 이런 신학을 가르치지 않고 진보적인 신학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신학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인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면 자,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성경이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기록한 철학에 의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진보적인 신학, 우리 교단이 아닌 몇몇 교단들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구약 성경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하심의 구원의 예정 속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냐라고 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위한 하나의 예화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사람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어떤 뜻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존재하지 않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신천지, 구원파,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부분 사람들이 편안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신학들은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들을 추구하고 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이 교리라는 본문을 보면 성경의 모호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것은 오류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류가 없다라는,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그냥 거짓말인데 그냥 어떤 의미가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됐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잖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 거야.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런 전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화를 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 된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원하심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완전한 인간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맞고 받아들이고 역사적으로 맞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어때?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듣는 이 성경의 책은 66권이라는 거예요. 저자들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통해서 자신의 말을 글로 남겼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로 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자유주의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포교가 됐어. 근데 거기 빠져들었어.
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에서 교육을 받으면 신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수교단, 합동교단, 우리가 믿는 이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신앙을 하면 올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를 가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교회를 선정할 때도 그죠? 신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명판 달아가고 교회니까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우리 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예수님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꾸준히 변치 않게 먹는 문제, 의식주 문제에 빠져서 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근심에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가 봐도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 말씀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이 뭐냐면 성적이 상승하는 일이 더 성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성 친구,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남자친구와 더 예쁜 여자친구를 만날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고 있지 않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 아니면 어느 곳에 가면 와이파이가 무료인데 게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누가 잔소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일만, 즐거운 일만, 내가 행복한 일만 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에 빠져 있다면, 이런 생각들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먹여주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먹여줬잖아, 굶기지 않았잖아, 왜 못 믿고 따라가니?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강줄가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채워주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지나간 세월들 간에 내가 너에게 채워주고 입혀주고 한 것들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시간들 다 채워주셨어요. 한 걸음 걸어가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 벌어 오시고 우리 어머니가 들어와서 가정에서 살림도 하고 밥도 주고, 또 때로는 어머니들도 같이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변할까,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고민들보다 여전히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내 의식주는 어떡하지,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로 빠져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삶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그 말씀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는 그런 삶을 못 사니까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누룩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한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간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자, 한편으로는 크게 봐서 좋지만 누구한테 어떤 것을 통해서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모임이 있다면 어떤 강사를 통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순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적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너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말라라고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아직 떡을 안 갖고 왔어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기 전에도 떡떡떡떡, 말씀 듣고 나서 떡떡떡떡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누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 분별하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3절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 홍수의 선명한 증거물 중에 하나가 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 있으시다 그러셨죠?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예, 다른 분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애리조나주 쪽에 있습니다. 이 미국 땅하고 우리 한국 땅을 좀 크기를 비교해 놨는데 너무 차이가 나죠? 예, 제가 이 미국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능한 한 많이 이민을 가서 가능한 한 많이 낳는 겁니다. 그럼 언젠간 저게 우리 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지구를 덮은 물이 150일 동안 지구 전체를 완전히 물로 덮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물이 빠지는데 또 150일이 걸리고, 그리고 땅이 마르고 굳는데 2달 걸려서 이 대홍수 사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이 364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적어도 5달 동안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게 되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이 잔잔하게 덮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는 완전히 물에 덮여 있는데 달이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달 쪽으로 물이 몰리게 되고 그 반대편은 반작용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물은 양쪽으로 몰려 있는데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해야 됩니다. 지구는 돌아야 되는데 물은 붙잡혀 있는 거니까 이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는데 거기가 다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얕고 좁은 곳에서는 물이 빨리 흐르고 깊고 넓은 곳에서는 물이 천천히 흐르게 됩니다. 그럼 거대한 물이 여기를 휩쓸고 지나가면 이 산들을 다 깎아내 가지고 싣고 가다가 깊고 넓은 곳을 만나면 거기다가 그 흙들을 쭉 쌓아놓게 되는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달 동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이 지구상의 높은 산들은 다 허물어지고, 그리고 얕은 곳은 계속 휩쓸려 오는 그 흙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반드시 지구상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다면 지구 곳곳에 엄청난 규모의 퇴적층들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흔적이 남아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남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흔적들 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지구적인 규모의 이 퇴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선명한 증거가 가장 잘 보이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그랜드 캐년입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 퇴적층들이 엄청난 규모로 쌓여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신 대로 이 계곡의 이 깊이가, 이 퇴적층의 두께가 1km를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곡이 푹 파여 있어서 이 퇴적층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 곳곳에 이런 절벽이 있어갖고 요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데도 한참 걸린다 그랬죠. 예,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가게 되면 요 위에 올라서서 그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구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대한 퇴적층과 이 거대한 계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는데, 그 설명이 다 진화론적인 설명들 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에서는 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고생대 한 3억 년 기간 동안 이 퇴적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바람에 깎여나가는데 한 7천만 년쯤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저런 설명을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랜드 캐년이 수억 년 동안 만들어졌다는 이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 지구를 뒤덮는 대홍수 심판 때 이 엄청난 퇴적층들이 1년 만에 다 쌓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사건의 증거이지 오랜 세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증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이
인생 계획이 없던 지질학 공부를 하시게 된 겁니다. 이 그랜드 캐년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성경을 한 곳 함께 한번 보실 텐데요. 여호수아 4장에 있는 기록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자,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그 기록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숫자가 확 불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바람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요 거리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한 후에 이제 뒤늦게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기록을 보면은 요단강이 추수할 시기가 되면 항상 언덕에 넘칠 정도로 홍수가 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면은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지금 성경 기록을 보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여자 합치면 120만 명, 거기다가 애들 바글바글 이러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 가지고 무사히 그 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흐르던 요단 강물이 뚝 그친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서 요단강에 딱 발을 내딛자마자 흐르던 강물이 딱 그쳐서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사히 다 건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일단 믿어지십니까? 예,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한강이 흐르다가 갑자기 딱 그쳐버리면 그 위쪽에서 계속 흘러내리던 물들이 계속 쌓여야 돼요. 맞죠? 뭐 한강 전체가 얼어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끊어진 그 위쪽으로는 엄청난 홍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믿으신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요단강이 어떻게 끊어졌는지 뭐 이것을 설명드리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이제 그 요단강을 이제 무사히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건너가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지도자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의 대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꺼내 갖고 나와라. 그리고 한쪽에 쌓아놔라. 근데 이제 뭐 돌 꺼내 나오라 그래서 뭐 조약돌 12개를 꺼내 갖고 나온 게 아닐 겁니다. 이제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을 꺼내 갖고 나온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 쌓아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4장 6절이 그 다음에 이제 한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제 나중에 이 후손들이 이 돌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주라는 겁니까? 그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때 좀 힘이 남아서 그냥 돌을 옮겨놨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기적의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 구절을 그랜드 캐년에다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큰 계곡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그 요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예요? 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랜드 캐년, 거대한 계곡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는 곳인데요. 이제 오늘 그랜드 캐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구경을 좀 하시겠습니다. 사진으로. 거대한 계곡에 구불구불 나 있는 것인데요. 이제 하늘에서 보고 이제 본 모습입니다. 겨울입니다. 가을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아예 여기 오신 분들 내년 가을에 단체로 한번 가죠, 뭐. 비행기 전세 내서. 가시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실 텐데요. 여러분, 저 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득하게 이어져 내려온 이 계곡이 또 아득하게 저 멀리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무슨 기념 비석 같은 그런 모습의 그 지형물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퇴적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의 요 위쪽 상단 부분의 해발 높이가 2,600m입니다. 2,600m면은 백두산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를 쭉 가다가 갑자기 절벽이 나타나면서 계곡이 푹 꺼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런 절벽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뻗은 이 계곡의 전체 길이가 450km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보다도 훨씬 더 긴 계곡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입니다. 우리나라